에베소서 강해 64회차.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에 대하여,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삶과 현재의 삶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지은 범죄와 같지 않은 것일지라도 아담이 지은 죄의 DNA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여러분, 불순종보다 선행되는 게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재인용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죄가 들어왔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우리들도 아담처럼 선악과 열매 먹은 거 아닌데 왜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나를 우리 입장에서는 꿰어 맞추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꿰어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전으로 흘러온 거예요. 죄의 DNA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본성이 첫사람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육적으로 죽은 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신경계나 호흡기나 생명에 관한 모든 것,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이걸 육신의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신성을 보이시나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할 것을 말할 수 없는 벙어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뭐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침받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강원도에 속초 바닷가, 강릉 바닷가 그 쭉 동해안 쪽으로 보면은 방파제가 있잖아요. 그 네 개인가요? 그 바닷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돌들을 날개 달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방파제를 만들어 놨는데,
낚시꾼들이 거기 올라가지고요. 그 사이사이에 그 물고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한번 지난번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잠깐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미끄러지게 되면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골절이 되고 또 밑에는 이끼들이 있어서 만약에 같이 간 그 동료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기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꺼내주려고 하다가는 같이 봉변을 당하니까 112나 119에 연락하시오라고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망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상 입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절대 혼자 못 나온다는 겁니다. 공간이 있어서 나올 것 같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다른 돌들이 다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나오는 건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하다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편에서의 좋은 의도죠. 그래서 원래 거기는 다 출입 금지 구역으로 이게 그 이정표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대요. 거기 들어가서 그 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법조항에 다 써 있대요. 그런데 없는 그 이정표가 없는 그런 구간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은 줄 아는데 절대로 거기 올라가서 낚시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육신도 그러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자 늪에 빠져 있는데 이미 죽어 있는데 무엇이 죽어 있어요? 육체는 살아 있으나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 이게 허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물론 불신앙이 기초가 근본이 되어서 자 이게 우리들의 모든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현재 신분이 뭐예요? 살아난 자예요. 과거는 어땠다고요?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전혀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이걸 속량이라고 그러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 주셨어요.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 기쁘고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과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던 그 상태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오늘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교회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란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인 건물만이 아니라 이 또한 교회인 거 맞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옳지 않아요.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무교회주의는 그건 전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뭐 교회 없어도 돼. 우리끼리 뭐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신조어죠. 사실은 신조어. 성경에도 없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생겨나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 성별식을 하거든요.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죠. 그때 꼭 그 구별하는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례가 이제 그 허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성별 예식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곳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인 교회도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유형적인 건물만 댕그러니 있는데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다 하면 이건 참 허망한 일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걸어 다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 분리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의 종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한두 사람이 모인 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영적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곳은 진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지 못하도록, 왜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타협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그 소수인 것에 대하여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주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비교하는, 우리 작은 교회가 하나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진지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날로 더해가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을 쫓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죠.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한다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였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3절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계획하심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삼위일체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다음에 자 2장으로부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말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와 믿지 않는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걸 명확히 밝히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난 자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율법을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왜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장 1절 이하 3절에서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한 걸 말씀하고 뒷부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 성도들은 5장에서 우리가 그걸 다 배운 거예요. 또 주종과의 관계까지 사회생활에까지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있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사회인으로서 또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 말씀을 교회로서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이지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로서 악한 세대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이 글을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요즘 이중 국적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든가 영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중 국적을 가진 자라 이중으로 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다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고 한동안 그 재벌가에서 원정 출산이라고 하는 재벌가의 며느리들이 원정을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용어들이 한동안 그 회자되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비판을 받았었죠. 어떤 기득권층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후손들은 미국의 국적까지 취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비행기를 이제 그 산월이 되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에 가다가 또 비행기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할까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학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특혜가 많죠. 시민권자들에게는 특혜가 많아요. 특별히요.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의 휴전 상태잖아요.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되면요. 전쟁의 위협적인 상황이라든가 전쟁이 발발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일 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으로 도피하는 게 굉장히 도피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하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자국민들을 데리고 가죠.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감격하고 그 자부심에 대한 영광스러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터, 그것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그랬잖아요. 혈과 육.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악법들을 저지하려고 규탄 집회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서 또는 그 대통령의 그 어떤 지위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각각 주어진 그 지위에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요. 국회의원의 예를 들어보죠.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을 할 때에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 다 같은 이름들만 바꿔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이거든요. 여러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십 가지가 다 법적 조항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일에 와가지고 더 치열하게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싸하죠. 자, 우리는 이걸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떻게 그들이 역사하는지 그것에 대한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소수자들을 위한다고 하는 미명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죠. 발의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고 그것이 이렇게 통과되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데 의도는 어떤 거였어요? 아니 그 사람들 다 성적 취향이야. 그래 좋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죠. 자기들이 그걸 누리고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의 증인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도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 성적 취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성적 취향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그래? 아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결혼은 하기 싫고 이성 간에 결혼은 하기 싫고 그래 병원에 가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자도 필요한데 이게 법적으로 동성 간에는 이게 부부로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동거인 가지고서는 안 되고 부부로서만 해야 보호자가 된다 하니 이걸 법제화해 주지. 자, 이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도 대부분 그래 내버려 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죠? 실질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엊그제 우리 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딸 친구가 그러더래요.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물어봤대요. 야, 그러면은 너 조카 있지? 너 조카 너무너무 이뻐하지? 네 조카가 나중에 장가 갈 때 남자애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건 너무 끔찍하지. 그건 아니지.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죠? 이게 지금 사실 나하고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집안에 무슨 딸이 아들이 동성 간에 결혼을 한다고 할 때
환영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말리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의 선뜻 아유 잘했다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관심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의 싸움을 하는 목회자들이 나서서 그런 막 그 규탄 집회하고 그러면 저 목사들은 꼴통 보수야 왜들 저래 그래. 여러분 이거는요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느 학자가 최근에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하는 아주 직설화법으로 그런 강연을 했다 해요. 출산율이 0.78명인데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젊은이들이 있기를 합니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를 합니까? 그저 아주 복지시설이 잘 되면 잘 될수록이 노인분들의 이제 지금 거의 노인분들 의료비 별로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소모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만 수가 많아지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자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드니 나라가 망하는 건 불보듯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법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해 준다.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문란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것이 왜 영적 전쟁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들을 상대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자, 왜 이것이 문제인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막 그거 하자고 하는 세상의 지금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들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그 권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것을 영적 싸움이니까요. 말씀드리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교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여러분 그 명확한 주어가 이것은 종교 편향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 편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설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항목에 저촉이 되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성경 말살 정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절대 찬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굉장히 복음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복음적인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상태가 동성애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극단의 이기주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라고요? 원수 마귀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요? 그래.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뭐 이렇게 그렇게 합법화해 주면 동성 간에 보호자가 될 수 있다며. 그들도 살게 될 거 아니야. 어떻죠?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함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알았던 거야.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이것을 명심하셔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막 그 거리에 나가서 애국 운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애국 운동. 애국 운동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애국 운동도 성경에 기초한 애국 운동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기초한 애국 운동이 안 되잖아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유신 체제 아래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었는데 어느 부분 기여한 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전부 다 각계각층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그만 팔아라. 응? 민주화 운동 했을 때 뭐 어쩌고 뭐 데모하고 운동권 뭐 그거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진절머리 난다. 너희들 다 울고 먹었지 않았느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다 너희들끼리 나눠 먹고 대통령 되고 다 해먹었지 않았느냐. 그거 이제 그만 파리해라.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애국운동이 아니라면 순국 열사들 보십시오. 저는 정말 유관순 열사 그 이름만 떠올려도 자꾸만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데, 어디 그렇게 영광 차지했습니까? 무슨 뭐 장관하다 죽었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진 죽음으로, 그 선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애국 운동도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해야지. 그래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을 중심하여 진리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해야지. 그거 가지고 한 자리씩 다 해먹고 그건 다 자기 욕심을 위한 거죠. 너무 잘못되었어요. 지금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나라가 잘 바로 잡아지면 다시 열심히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력을 해야지,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에서 후원금 걷어가지고 목회는 안 되니까 또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려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는데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후원금 거두면서 막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직접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그것을 애국이라고 하는 애국파리로 돈벌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이러한 경우들도 마귀에게 다 속임당하기 쉬운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대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시대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어땠어요?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무엇으로 싸운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분들이 다 순교했던 거지, 세상에서 무슨 장차관하고 국회의원하고 기득권 그렇게 누리면서 그러고 부귀영화 누리다 갔나요? 어디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이 싸움은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 법을 이렇게 바꾸면 그 사람들 소외되고 자신감 없이 늘 그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 도와주는 거야. 마귀가 그 생각을, 교묘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또 악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열등감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그것의 일환으로 떳떳하게 어떤 이성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동성 간에 편하니까 그 사람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에게 지금 본성적으로 어떤 본성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그 앞에서 직설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슨 뜻이죠? 마귀가 주는 간교한 생각,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한 생각,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났다, 그 뜻이에요. 마귀가 뿔 달리고 그런가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지 못합니다. 정말 순수하지 못해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 그래요. 어떤 경우에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또 저변에서 이게 막 솟아올라요.
이 순수함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뭐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죽음의 길로 인도한 거잖아요. 유인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아니야.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아멘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때에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조카 영화 얘기를 어제 아침에도 잠깐 했었는데요. 11화인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승용이라고 하는 그 배우는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길치예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길을 하나 못 찾아요. 이거 많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재해석하면서 보는데 그 9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 요즘처럼 자판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아, 그때도 자판기가 있었나요? 자판기가 있었나? 아무튼 주로 다방에서 요즘 카페라는 용어도 그때는 없었죠. 다방에서 그 레지라 그랬어요. 다방에 이제 종업원들 그 커피를 배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을 레지라 그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커피 값을 주고 뭐 대화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한 장면들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유승용의 그 상대 배역 여성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곤 해요. 근데 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기 십자가 종탑 보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 종탑을 보고 가세요. 그런데 그 앞에 오른쪽에 뭐 무슨 막 가게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길치인 사람이 그런 걸 기억할 수 있으면은 길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 종탑을 보고 가세요라고 했지만 그 중간에 지금 이 남자 배우와 십자가 종탑 자기 옆에 이제 그 교회 옆에 모텔이 있는 숙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주는데 헷갈려가지고 못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제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방에 종업원이 그 여성이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길을 못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종탑을 보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에게는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가 얼마나 이제 카메라 감독이 또 여러 십자가를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내가 머물게 될 숙소와 십자가는 딱 하나인데 그 십자가를 보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더 혼란스러워가지고 뱅뱅 돌고 돌다 보니까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못 찾겠어요.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울컥했어요. 아, 왜 그랬냐면 저희 오라버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러는 것처럼 저희 오라버니도 다른 소망이 없으셨어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그렇게 갈망하셨어요. 저희 부친으로부터 다 이어받은 믿음의 유업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그 촬영한다고 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직업이 그러하다 보니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조카의 어떤 고뇌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원작자가 있긴 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저의 조카의 냄새가 났어요. 감독이니까 뭐 좀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작품들도 보면은 다른 원작자의 그 작품에 자기의 어떤 것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 제가 결혼하기 전에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또 저도 같이 한 집에 살았었죠. 어린 시절 아이 때부터. 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실 때 너무 드라마 같이 돌아가셨다. 새벽 한 4시쯤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 아산병원에 계실 때 전화가 와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숨이 굉장히 가쁘게 몰아쉬시면서 동생 기도 좀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또 기도 전화를 하셨대요. 담임 목사님 전화로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두 아들들이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장례 치르고 나서 교회 가서 이제 그 유족 대표로 우리 그 감독인 조카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편의 영화와 같았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쪽에 일을 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편의 영화와 같이 어떻게 임종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죠. 아무튼 그 이 작품을 보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드라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죠. 근데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배우가 울고 있는 모습, 길을 못 찾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문화예술 계통에 너무 어둠의 영들이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기가 막혀요. 작품들이 너무너무 혼탁하게 하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영국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갓탤런트인가요? 와, 제가 그 종종 이제 그걸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나오고 막 세계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주술사가 나왔더라고요. 흑 마술사도 나오고요. 완전히 마귀의 분장을 하고, 주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청중들이 오거든요. 이런 것까지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그 주술사 같은 경우에는 눈빛 자체도요. 아주 이게 그냥 귀신에 쓰여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뭐라고 형용하기가 어려워요. 막 굉장히 그 심사위원들도 위협적이고 막 두려움을 막 느끼면서 막 그런 게 너무 선명한데, 야, 앞으로 그 많은 사람, 여러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가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영은 뭐냐면 살인하는 거거든요.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별짓을 다 할 수 있겠다. 살인자예요. 그 속에 살인이 목적입니다. 대량으로 죽여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앞으로 저런 사람들까지 저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이상해요. 하여간 눈빛 자체도 그냥 이렇게 마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술사예요, 주술사. 굉장히 혼탁하고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영화, 드라마. 정말 저희 조카 같은 이런 어렸을 적부터 신앙으로 길름을 받고 모태에서부터 선조 때부터 이런 그 아들들이 복음으로
진리로 또 이거다 하면은 전부를 거는 기질이 우리 집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대하여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악한 세대의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자살하게 하고 얼마나 악한 영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의 원천, 이 악한 영을 이기는 힘은 주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 능력 있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냐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어디 가서 배워요.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의 생각 속에, 권세자들의 생각 속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용어를 차용해가지고 법제화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예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일성과 독특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이러한 것들을 아예 차단하게 하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박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대로 전할 수밖에 없죠. 그거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교도소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음악을 듣더라도 무조건 다 흡수하지 말고 분석하면서, 파악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이 죽었다가 전생이 있나?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태어났으면 죽음을 향해 가고 영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윤회가 아니에요. 원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아시두리안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엊그제 끝났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전생에 무슨 뭐 귀신, 그 죽었다가 그 귀신인 거죠. 얼마나 혼탁하게 하는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결론 부분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승리, 이기느냐 패하느냐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뭘 교훈 얻으십니까? 승자와 패자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우리 히브리서 한 말씀만 좀 보고 이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혈과 육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육체도 죽어요. 물론 영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기를,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짐들을 담당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